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마지막 17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양쪽 편에 서로 대치하여 서 있다는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전투 상황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교회 대 사탄의 싸움입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제들이 그를 이기었으니, 우리 형제들은 교회를 가리키고 그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승리한다. 이 메시지에 초점 맞추어서 오늘 읽은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오면 사탄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펼쳐지는 큰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적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일으키시는 현상이나 징조를 가리키죠. 기적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하늘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아주 해와 같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말씀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공동체이다. 누가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저 빈말이라도 교회를 조롱하거나 비웃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사진 교회,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 즉 성도들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빛이 나는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으로 보여주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아이에 대해서 5절을 읽으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메시아,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아이를 베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상징하는 거죠.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존재를 보여줍니다. 3절,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교회에 대한 환상과는 다른 환상이 보인 거죠. 무엇이 보였습니까? 한 큰 붉은 용이 보였다. 요한계시록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9절을 읽어오면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이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7이요. 그리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핍박한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한다. 질문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무너지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오면 이 사실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승리하다, 이 두 번째 포인트의 말씀을 세세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양육을 받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격을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5절과 6절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광야라는 단어고 하나는 양육이라는 단어예요. 광야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양육은 보호를 가리킵니다. 그냥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양육이란 성장하는 것을 말하죠.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광야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양육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은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혹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 42개월을 가리키는데 마귀가 날뛰는 기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한된 기간, 즉 교회의 시간이고 사명의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고난 가운데서 양육받게 하신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 일도 없게 하셔서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교회는 성장한다. 그리고 교회는 성숙한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의 삶이 그렇고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여기십시오. 내가 이만큼 성장하겠다. 광야 같은 곳에 처한 것처럼 힘든 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양육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셨다.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태풍이 올 때에 교회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한 것만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어떻게 이기는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을 받는데 먼저 좀 알아볼 것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읽은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천사의 대장 미카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용과 그의 사자들은 용, 사탄과 그의 사자들, 즉 부하 귀신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이 대장이고 그 부하가 귀신들이죠. 이들이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이 패배했고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패배하여 쫓겨난 자다라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옛뱀, 창세기 3장의 뱀의 모습으로 나오죠. 옛뱀이라고 하고 또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하도 사탄, 사타나스, 사탄인데 히브리 말이죠. 그렇게 불린다. 근데 이 사탄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꿰는다라는 것은 사기친다라는 거예요. 속인다, 사기친다. 사탄은 사기꾼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사기를 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기쳤죠. 선악과를 가지고 사기쳤죠. 속였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또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정확하게 뚫어야 되고 올바른 길을 인간이 가야 되는데 빗나가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 사탄은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에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하늘의 찬양으로 승리의 비결이 울려 퍼집니다.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의 찬양을 들려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은 교회를 가리키고 그는 사탄을 가리켜요. 교회가 사탄을 이겼다. 질문, 교회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우리 형제들이라는 말과 그를 이겼다라는 이 말 사이에 중요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두 가지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 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무엇으로 깨끗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탄은 사기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어도 죄가 용서될 리가 없어. 야, 예수님 믿었다고 그 많은 죄가 용서되겠어? 라고 사기를 칩니다. 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죄 용서되는 거야 라고 속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 용서 방법은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무엇을 보고 용서하는가? 십자가의 피를 보고,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용서를 결정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이걸 속인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데 교회가 이 죄와 연관된 사탄의 이 공격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의 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다. 이것을 선포하는, 이 선포로 이긴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주 만났고 또 성령 집회하면서 정말 많이 만났는데 참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선포가 무엇이냐? 보혈 찬송이에요. 보혈 찬송.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삶의 문이 열렸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찬양할 때 귀신이 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당신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은 당신의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흘린 피,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어떻게 죄의 길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겁니다. 어느 집회 가면요, 이 사탄이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듣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 관심이 거기 쏠려서 말씀 듣는 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럼 말씀 듣는 시간이 다 끝나면 그것도 조용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크리스천의 비결, 비밀입니다. 다 해도 좋다. 다 해도 좋다. 피에 대한 고백만 하지 마라. 말씀에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싸움은 결국 죄와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피로 해결할 수 있다. 죄를 어떻게 피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에서 사는 것을 사탄은 그리도 싫어할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성도들이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면 행복해지니까. 사탄은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꼴이 죽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죽음의 영이니까, 사망의 영이니까, 어둠의 영이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라. 십자가의 피를 붙들라.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 어느 정도로 붙잡았는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피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살기 위하여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양이 날마다 크게 울려 퍼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피에 대한 선포,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교회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교회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여인을 박해했다는 건 사탄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킵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삼키려고 용이 물을 확 내뿜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들을 확 쏟아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떠내려 보내려고.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13장에 나오는데 사탄의 전략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용처럼 말하고 용에게 경배하게 하면서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삶의 방법들을 막 토해내는 거죠. 사람들이 혼동하고 혼미백산에 그걸 따라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전략도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쏟아놓은 똥과 오줌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삼켜버리게 하는 거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문화와 바른 그런 가치관들을 통해서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이 용이 교회를 삼키려고, 성도를 삼켜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신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 눈에 띄는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다. 날아오르게 하셨고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다. 그리고 써놨습니다. 나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셨다. 사탄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요성에 보니까 분내어 화를 낸다는 것은 이미 겁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분을 낸다는 것은 상대에게 겁을 먹었다는 거죠. 귀신은 이 교회가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성도들만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를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에 인생을 건 이 교회, 이 성도들은 독수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 교회가 독수리와 같은 존재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시킨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패배하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넘어 항상 비상하고 날아오른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그래서 병원에도 교회를 심어 놓으시고, 가문에도 교회를 심고, 교도소 한복판에도 교회를 심고, 그리고 학원 한복판에도 교회를 심으시고, 선교지 한복판에 교회를 심으시며,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도 하나님은 한 명, 두 명 시작해서 교회를 심으신다. 이 교회가 사탄의 수많은 공격에도 승리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죄의 공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서도,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으라 말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해결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당신 공로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막아서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피 흘린 모습으로 당신을 막아선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이 사람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마치 출애굽 당시에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의 피를 볼 때에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에 대한, 이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깨끗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드세요.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다가가야만 나의 삶이 어디가 비뚤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말씀을 지킬 것인가? 목숨 걸고 말씀 지키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어도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기웃거리면 마음도 상하고 인생도 망가지고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좁지만 바른 길, 힘들지만 바른 길, 그리고 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바른 길을 선택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빠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지름길입니다. 내 생각이 지름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름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길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길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들어서 당신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 요단강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길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길을 만들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셨고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 진정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인생을 걸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